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도 있죠.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얻은 것이 없는 베드로가 우리가 될 때가 있어요. 모든 이들은 부유하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와 내 가정만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노젓는 뱃사공의 아픔을 우리도 경험하곤 하죠. 건강적으로도 그래요. 갈수록 내 몸은 악화되고 경제적으로는 갈수록 핍절해지고 영적으로는 갈수록 바닥에 침체로 떨어진 때가 베드로의 상황과 같지요. 갈릴리 바다의 2000년 전에는 동력선이 아니고 전부 다 노젓는 배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물은 지금의 그물과 달랐어요. 지금의 그물은 가늘고 강해서 고기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시절의 그물은 굵은 줄 세마포로 엮은 그물이었기에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물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고기잡이를 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팔레스타인 중동은 낮은 뜨겁지만 밤은 추워요. 그런데 어부는 그물만 던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물이 물속에서 얽히면 바다에 직접 뛰어들어가서 그물을 다시 펼치는 일을 거듭거듭 밤을 새 해야 하는 고된 직업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걸 잡았더라면 좋았겠는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로 부트로 돌아온 이야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2024년을 그렇게 우리는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건진 것이 별로 없는 삶을 산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가정에 풍부와 부요를 약속했는데 왜 나는 빈배인가? 주님의 은총은 나에게 확실히 부요함으로 약속되었는데 왜 내 건강은 빈배인가? 그런 어려움을 우리 모두는 겪을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만선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만선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만선의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인데 주님은 그 자리에 오기까지 빈 배의 상황으로 끌어내리세요. 빈 배의 상황은 자랑스러운 건 아니죠. 알릴 만한 환경도 아니에요. 고단하죠. 부끄러워요. 숨기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빈 배인 내 배로 올라오실까? 우리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사람들은 주목하잖아요. 내 빈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면 내 부끄러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는데 왜 내게 오셔? 밤새도록 수고하여 손마디마디는 물집이 잡혔는데 주님이 하필이면 왜 내 배에 올라오셔서 나의 수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셔? 아마 베드로는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여자감이 사람들에게 드러나 부끄럽던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부끄럽던 예수님이 우리 배에 올라오셔야 해요. 주님이 우리 가정의 배에 올라오셔야 하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 일은 우리 모두가 빈 배의 실패를 경험할 때 올라오세요. 빈 배는 실패입니다. 빈 배는 좌절입니다. 빈 배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 빈 배를 통하여 우리는 부끄러운 자리에 머물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절로 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배에 올라오셔서 놀지 않으세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물을 싣고 그물을 정리했지요. 왜냐하면 세마포로 만들어진 그물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썩어요. 쓸모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손질하여 말려야 내일 조업을 할 수 있거든요.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베드로의 등 뒤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은 네가 살 길은 믿음이 자라는 거다. 내가 이곳에서 말씀을 마칠 때 너는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빈 배에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해집니다. 건강의 빈 배에서 말씀을 들으면 치료하신 하나님이 경험되고, 궁핍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4절은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말하면 거기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주님의 의도는 자기 등 뒤에 빈손 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 안에 꿈틀거리는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믿어지는 확신이 올라온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 하나, 성경에 약속된 말씀과 우리 현실이 너무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 아닙니까? 모든 게 풍족하다는 뜻인데 그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던 게 룻기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떡집이 될 거라고 믿지만 현실은 빈곤한 실패가 오잖아요.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은 갈릴리 바다에 대한 다른 별칭입니다. 그 바다를 디베라 바다라고도 말하지만 게네사렛이란 풍부의 정원이란 뜻이에요. 게넷이라는 단어와 또 사렛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복합 명사가 지명으로 되었는데, 게넷이란 풍부란 뜻이요, 사렛이란 정원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물반 고기 반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못 잡는 건 기적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밤새도록 우리 주님이 갈릴리한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를 몰아버리셨어요.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베드로의 빈배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때로 우리가 건강의 빈배를 만날 때 주님의 의도가 숨겨 있어요. 물질의 빈배를 만날 때 주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영적인 빈배를 만날 때 주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말씀을 듣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면 주의 음성 안 들립니다. 내 소리만 들려요. 똑똑한 내 소리, 잘난 내 소리, 성공한 내 소리, 그것에 모두가 다 풍성해지지만 우리가 듣고 살아야 할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은 실패한 빈 배에서만 들려요. 우리가 작아지거든요. 낮아져요. 부족함을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그때마다 조용히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들어요.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는 순종은 빈 배의 아픔을 통과해야만 오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잘 되면 순종 안 합니다. 형통함만 있으면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계획한 대로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뜻한 대로 모든 자녀들의 환경이 풀리고 물질은 갈수록 쌓여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귀가 멀어요. 하지만 빈배를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면 귀가 열려요. 영의 귀가 열려요. 내 배에 올라와 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깊은 데로 가라.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그물을 내려라.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만선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죠.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크게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똑같아요. 가라.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래도 가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하시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순종한 가정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내 수고로 밤새워 봐도 얻어지는 건 없다는 걸 경험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죠. 이제 내 희망은 예수께 있다. 내 가정의 장래는 예수께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빈배 인생이라는 걸 경험하지요. 그는 알아요. 그물을 싣고 오늘의 조업이 끝난 육체적인 상황 속에, 경험적인 상황 속에 다시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라. 노를 저어서 다 정리하고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가지고 내려가는 일이란 어부에게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면 그는 더 많은 실망감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배에 올라와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라.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명령 앞에 베드로는 순종했던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분명 네 가정이 베들레헴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순종을 배운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풍부한 정원이라고 약속하는 게네사라에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빈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때가 되었기에 말씀하세요. 바다로 나가라.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그리고 너를 위해 예비 놓은 풍성한 만선의 기쁨을 누리라. 저는 섬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바다의 생리를 조금은 더 잘 압니다. 여러분, 어부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심이 우리보다 뜨거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영왕신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리고 그 영왕신에게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따라 어획량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철기가 되어서 배를 초랑할 때 예배하고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고 돼지 머리 놓고 술 따르고 영왕신에게 예배해요. 철저합니다. 떡시로 삶아서 놓고 칼 꽂아 놓고 돼지 입에다가 돈 5만 원짜리 넣어놓고 술을 따라서 바다에 뿌리고 구판을 벌리고 바다에 나가요. 절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고 납니다. 반드시 사고 납니다. 그물이 다 찢어지거나 유실되거나 배가 암초에 부딪히거나 사람이 그물에 딸려 들어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적인 예배자로 삽니다.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다에 나갈 때 안 믿는 이들은 영왕신을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포세이돈의 바다신을 믿었고 로마인들은 넵툰이라는 바다신을 믿었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갈릴리의 사람들은 얌미라는 바다신을 믿었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진짜 네 인생의 바다의 신이 나 예수다. 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안전케 지키는 구주가 나 예수다. 네 삶의 빈배를 채울 수 있는 구주가 바로 나 예수다는 사실을 그의 배 위에 올라와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며 증명해 내시죠. 우리의 인생은 바다입니다. 고해의 바다. 모든 삶이 하루하루 멀민하지 않는 삶이 없지요. 근심 걱정할 일이 많고 염려할 일이 가득하고 마음 상한 일이 태반이며 우리의 모든 삶은 빈배로 돌아온 하루의 지친 일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노를 젓는 일이란 참으로 많은 수고스러움을 요구합니다. 배를 젓어요. 노로 배를
노를 젓고 배를 끌어가요. 이건 여러분 정말 고된 작업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살기 위해 노를 젓는 일 쉽지 않잖아요. 기업을 이루기 위해 노를 젓는 일 쉽지 않잖아요. 병약한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를 젓는 일 쉽지 않잖아요. 영적인 바닥에 빠져서 회복하기 위해 노를 젓는 일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노 젓는 일 앞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네 그렇게 하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순종은 빈배인 실패를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빈배인 환경을 만나고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지금이 순종을 배울 때입니다. 건강에 빈배가 있습니까? 물질의 빈배의 환경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관계의 빈배를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이 아파할 때를 넘어 순종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순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창조주시여 만선의 기쁨을 주신 분인 것을 빈배인 고난을 통하여 낮아지고 배우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주시는 은혜는 빈배를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실패하게 하는 은혜, 바닥으로 떨어지는 은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100세에 이르도록 아들을 얻지 못하면 빈배 인생 되게 하신 겁니다. 거기서 아들을 주세요. 이삭이 밭우물마다 블레 사람들이 시기하여 메꿔버립니다. 그때가 빈배의 환경이 되는 거죠. 야곱은 장인에게 속아 21년을 방황합니다. 빈배인 인생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죠. 모세도 인생의 80세가 되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때까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빈배의 인생으로 전락함을 경험시키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인 빈배를 경험하면 주님은 여러분 버리신 거 아닙니다. 경제적인 빈배를 경험할 때 하나님 여러분 떠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배 위에 지금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빈배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배, 가정배, 교회 위에 올라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의 눈을 갖고 귀를 열게 하시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라기는 2025년이 여러분의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예수 만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빈배에서 만선하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여러분의 자손들도 빈배인 인생에서 만선케 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빈배에만 올라오십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빈배인 인생을 경험한 사람만 하지요. 일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간 신영벽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선동은 때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지만 실패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빈배의 환경을 허락하세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회복되지 않는 경제적인 빈배를 만났습니까? 그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배 위에 와 계십니다. 아무리 소망하여도 건강이 회복되지 아니하는 빈배의 질병을 앓고 계십니까?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배에 와 계십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고 하나 되고 싶은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 빈배 안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화목해 하신 예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거죠. 많은 이들은 기독교의 신앙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일신 우일신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착해지십시오, 작년보다 올해 더 나누며 사십시오, 그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누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도전을 이루고 가며 사십시오.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당신에게 나온 결과는 실패뿐이다, 빈배뿐이다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교회 생활로 당신을 개선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당신을 수리하려고는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보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보다 선량한 사람이 되십시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의 생명으로는 안 되니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생명을 이식받아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만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네 사람을 죽이고 그 배인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받는 삶을 살 때 빈배인 가정에 만선의 기쁨을 허락하세요. 빈배인 육체에 만선의 치료를 허락하시고 빈배인 일터에 만선의 물질을 허락하시며 빈배인 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시죠. 이 부흥과 이 심장의 이식을 믿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2025년 만선의 기쁨을 누리려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식을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내 생명이 아닌 예수의 생명이 계시다는 걸 믿는 복음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순종이 필요한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5년에 착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좋은 신자 되려고 노력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 안에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믿을 때 그 복음이 우리를 개선해 갔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고쳐갔어요. 그 복음이 우리를 수리하시며 도덕적이며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것이 빈배에 올라 만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 저도 자녀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제 둘째 딸이 생일인데요, 어젯밤에 늦은 밤에 전화해가지고 박수 쳐주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어. 아가, 네가 엄마 아빠의 둘째 딸로 와주어서 고맙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오늘 새벽에는 일어나자마자 카톡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내 딸, 엄마 아빠 딸로 와주는 날 우리 딸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돈도 보내줬어요. 10만 원. 그걸 제일 좋아할걸? 오늘 오후에는 큰딸과 사위가 예배드리러 온대요.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녀를 잃는다면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오늘 우리 이정숙 권사님 발인 예배를 마쳤는데요, 둘째 딸이 30대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다잖아요. 90개가 넘도록 먼저 떠난 딸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이 권사님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가히 상상이 되는 장례였어요. 오늘 다 늙고 허리가 굽은 영감님께서 장례 예배를 마치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고인의 당질입니다.
고인께서는 저의 당숙모가 되시는데 제가 어느 교회의 명예 장로입니다. 저희 고모님은, 저희 당숙모님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만을 생각하며 교회만을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당숙모님께 뵐 때마다 남준육 교회를 위해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마도 저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교회가 풍파가 지나간 그때에 목회했던 저인 줄 알고 목사님 남준육 교회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저에게 인사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다면 인생은 빈배밖에 되지 않잖아요. 무엇을 먹은들 채워지겠어요? 무엇을 얻은지 만족이 되겠어요? 무엇을 입은들 보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잃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13살 난 딸 테일러라는 딸이 있는데 스키를 너무 좋아해요. 엄마와 아빠가 이 딸이 스키를 좋아하니까 스키장 겨울에 데리고 갔건만 그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스키를 제법 잘 타는 딸 테일러가 급하게 스키 경사를 루프를 내려오면서 그만 방향을 틀지 못해 벽에 부딪혀 즉사했어요. 딸은 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심장은 살아있고 장기는 살아있으나 뇌사 상태가 된 거죠. 의사는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모는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딸을 보내줄 건가? 이대로 뇌사 상태로 누워있게 할 것인가? 부모는 울며 방황하다가 결정했습니다. 내 딸을 보내주자. 그리고 내 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해 주자. 그래서 간도 떼어주고 심장도 떼어주고 모든 장기를 다 나누어 줬는데 그 딸의 심장을 페트레샤라고 하는 5년 동안 심장병을 앓아 한 번도 침대에 일어나 보지 못한 가련한 남의 집 딸에게 이식해 주었어요. 그 딸이 회복되었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에 퇴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부모가 먼 길을 달려가 그 딸 페트레샤의 집을 찾아갑니다. 엄마 아빠가 반겨 맞아주잖아요. 왜 안 바뀌겠어요? 당신의 딸이 죽고 그 심장을 내 딸에게 주어 내 딸이 건강해졌으니 그 부모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돌아오자마자 엄마와 아빠의 손에 청진기를 주어요. 당신 딸의 심장이 내 딸 안에 뛰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내 딸 안에 살아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엄마와 아빠는 청진기로 페트레샤에 뛰는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을 때 울고 말았어요. 그 딸은 내 딸의 심장이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곰곰이 들어보십시오. 빈 배에서만 내 심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예수의 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실패의 자리에서, 영적인 바닥의 자리에서만 우리는 알아요. 내 심장 갖고는 안 된다. 예수 심장이 필요하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 것 아닙니다. 죽지도 쇠하지도 실패하지도 절망하지도 않는 예수의 심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지요.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깊은 것에 그물을 내려 주님이 만선의 기쁨을 주실 때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입의 고백은 나 대단해가 아닙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오셔서 만선을 통하여 우리로 데리고 가시는 길목입니다. 언제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심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 만선의 복을 주십니까?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갈수록 겸손해지지요. 갈수록 자기를 부인하지요. 그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자기의 인생을 되짚어보며 만선케 하신 그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회복이 있게 됩니다. 이 축복이 2025년 여러분의 것이 되고 기업의 것이 되고
자녀의 것이 되고 우리 남전육교회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심령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복음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지나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신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이 복음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적용합니다. 오 하나님,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내 미랄의 생명이 죽어 예수의 생명으로 사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을 빈배된 우리 인생에게 만선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창조주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빈배인 내 인생을 만산의 복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죽을 수밖에 없는 심장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시거늘 만선의 기쁨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내 자랑이 아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는 겸비한 고백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 남전육교회가 만선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육체가 만선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업과 자손들에게 만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